이 신명기 13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은 너희의 가족 중에서도 혈육 중에서도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또 은밀한 드러나지 않는 미혹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큰 규모로 미혹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한 성읍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 어떤 소문입니까?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는 소문,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불량배가 유혹한다 하는 그 소문이 들리거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신약에도 물론 나오는 단어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직역이 됩니다. 벨리알. 그러니까 그에게는 법도 없고 율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량배들이죠. 그들이 유혹을 한다. 우상 숭배로 미혹을 한다. 여기서 유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어떤 이 구절에서의 유혹하다라는 단어하고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강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불량배들 몇 사람이 우상 숭배로 강요할 때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로 넘어갔다고 하는 소문이 들릴 때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한 성읍에서 일어난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읍이 아닌 일이죠. 우리 마을이 아닌 일인데 그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우리 성읍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성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성읍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다 넘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전체로 그 죄악은 누룩같이 퍼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성읍의 우상 숭배로 넘어진 그 소문을 좌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
그 소문이 사실인지, 그 백성들이 정말 우상숭배로 그들이 넘어졌는지 확실하게 그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이 소문만 듣고서 마녀사냥식으로 그 성읍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확실한 사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뜬 소문인지 거짓 소문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드러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을 보게 되면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미리 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고 이 땅에서 전쟁 가운데 거둬들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요단강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아요. 아주 특이한 일이고 또 불길한 일일 수가 있죠. 제단을 쌓아요. 그 소문이 요단강 이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 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진상을 확실하게 파악해 봅시다 하고 비느하스를 보내고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진상조사차 보내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를 거역하려고 하느냐? 왜 제단을 쌓았느냐? 묻죠. 그랬더니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제단을 쌓은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한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요단 이 서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쌓은 제단입니다라고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비느하스가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전쟁하려고 했던 무장을 다 풀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은 소문,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사실로 아닌 것이 밝혀지게 되는 장면이죠. 소문만 듣고 전쟁할 뻔하다가 그들이 다시 이제 평화의 그런 조약을 맺고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만약에 우상숭배가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지요.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이 13장에서 계속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랬어요. 그 불량배들이 일어났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불량배들, 유혹하는 자들을 좌시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그들을 진멸해야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온 성읍이 우상숭배로 물들게 되고 다 넘어지게 되었죠. 그때 다른 성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좌시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그 소문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상숭배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는 것이. 처음에 그 불량배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조치했더라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우상숭배를 발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방조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악이 관영했던, 죄악이 가득했던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되기로 결단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살려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멸당한 가나안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로 결단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데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하신다. 마땅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권징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권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교회가 그 일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좌시하고 방관한다면 왜 권징을 요 사이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권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권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 교회가 그 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와 싸워야 되겠는가,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이 죄를 버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빼앗은 물건들은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다 불살라서. 그러니까 그 탈취물들, 그 진멸당한 그 성읍에서 나온 물건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건물들,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갖는다면 어떤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느냐? 율법을 악용해서 그 어느 한 성읍을 고발해서 진멸당하게 하고 그 물건을 욕심을 내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오로지 다 불살라서 여호와께 바쳐 드려야 하는 그런 물건들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 성읍은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해서 그것이 증거물로 남게 하라.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자리에는 어떠한 복도, 생명도, 영광도 없다는 것이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완전히 불살라서 그리고 폐허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멸을 당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진멸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죠. 절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어지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 그 중심,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얼마나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 존 칼빈이 해석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진멸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그 말씀이 진멸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런 모든 성령의 은혜가 많은 순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소멸되고 진멸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왜 진멸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이 얼마나 진멸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진멸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멸당해야 했던 그 자리가 십자가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무감각함, 우리의 무정함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진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이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진멸을 당하신 예수님을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처절하게 이 죄악과 싸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귀한 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